그런 문제를 짚어서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공지된 바와 같이 동학과 유불선의 문제인데, 유불선이 어떠한 영향을 주었느냐 이런 쪽에 관심이보다는 일반적으로 유불선의 합의라고 우리가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고, 제가 동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 유불선의 합의가 아니냐 그런 얘기하고, 심지어는 동학에도 그런 게 있다고, 동학이 유불선 합의니까 다 있으니까 그거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것이 유불선의 합의는 어떠한 모습이고 또 어떠한 면에서 그런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짚어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건 수분 선생의 말씀입니다. 나의 도는 지금도 듣지 못하고 예도 듣지 못한 일이요, 지금도 비할 바 없고 예도 비할 바가 없는 법이다. 이 동경비전 논학문에 오도는 금불문 고불문 지사이고, 즉 지금도 듣지 못했고 옛날도 듣지 못한 일이고, 금불비 고불비 지법이라. 지금도 비할 것이 없고 옛날도 비할 것이 없는 그러한 법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런데 바로 이러한 그 말씀과 위배되게 동학이 하는 일반적인 인식을 잃었습니다. 유불선을 합의해서 만든 사상이고, 그래서 이런 사상은 종교 이렇게 받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죠. 그럼 수 선생의 생각과는 상당히 이것은 서로 대척되는 그러한 그 생각이라고 하죠. 그래서 동학이라는 것이 사상적으로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전해져왔던 여러 사상, 심지어는 서학이나 민간신앙들이 지닌 그러한 장점만들을 모아가지고 만든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학에 관한 이와 같은 부정적인 제의가, 그러한 그 견해가 처음 제기된 것이 언젠가 제가 찾아봤더니 일본 학자인 요시카 혼타로라는 사람에 의해서 1920년대 초반에 나온 책인데, 바로 이 사람이 쓴 조선의 제 종교, 조선의 여러 종교라는 책에 이와 같은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어떤 분인가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결국 검색해서 쓴다, 이 사람이 누군지는. 제가 아직 그 일본에 대한 정보가 미화돼서 못 찾고, 또 일본학을 연구하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독특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하고는 정보이 나가서 모르지만 이 책이 실제로 1922년이니까 나왔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들이 나와요. 동학은 새로이 탄생된 종교라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조작된 것이라고 말하는 편이 적절할 듯하다. 최 씨는 최재호 선생을 가리키는데, 유불선 3계에서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버렸다 이렇게 그 기록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학이 유교, 불교, 도교의 이 세 종교의 장점만을 취해서 마치 조작한 종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러한 그 일본 학자의 견해를 일부 한국의 학자들이 비판 없이 받아들여서 그대로 사용을 해왔고, 심지어 그것이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까지 그대로 올라가게 된 거죠. 그래서 동학은 모아망 여러 가지 세 종교, 도교, 유교, 불교 세 종교가 합쳐서 조작된 종교인 양 우리 일반인들에게 알려준 배경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저것 조립을 해가지고, 그래서 조작한 종교이기 때문에 종교로서의 전혀 독창적인 것도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동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용어들 역시 이것저것을 치료해가지고 정도에 불과하다. 심하게는 이게 1980년대 중반쯤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때 어느 저명한 잡지에서 각 종교의 경전에 관해서 한 사람씩 어떤 논문 같은 걸 써서 발표한 게 있어요. 근데 그때의 동학혁명을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그분이 제학자였는데, 그분이 그 동경대전에 관해서 썼어요. 근데 그분은 한문이 상당히 많이 박한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그 결론이 뭐냐? 동경대전은 유교의 경전을 조금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놨습니다. 그렇듯이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저것 용어를 치료했기 때문에 동학은
정성이 없다. 뭐 그런 식의 투과되는 것이겠죠. 그 실제로 저명한 잡지에, 일반 잡지입니다. 그 잡지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무슨 신동아라든가 뭐 월간 조선이라든가 뭐 그런 잡지에 그렇게 아주 실려버렸어요. 그렇듯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러면서 매우 부정적인 면으로서 우리 동학에 대해서 작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바로 이 동학의 경전인 한글로 된 동경대전과 한글 가사로 된 용담조서에서 이 용담조서라는 두 중요한 경전 속에 바로 동학연구에서 가장 일차적인 사례가 되는 여기에는 유불선 삼교합이라는 그래서 조작된 그러한 것이 전혀 명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한 군데도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두 경전은 수은 선생이 쓴 겁니다. 수은 선생이 사실 동학을 펴기 시작한 것은 불과 4년이 못 됩니다. 1860년 4월에 결정적인 정년체험을 하고 1년 가까운 시간을 자신을 가꾸면서 자신이 체험한, 자신이 깨달은 가르침이 무엇인가, 자신이 하늘님이나 신으로부터 받은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체계화시키고 정리시킵니다. 그런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가르침을 편 것은 1861년 6월부터 가르침을 폈고, 그러다가 1863년 12월 10일 날, 12월 10일 새벽에 조선조 조정에서 또 파견된 선정관에서 체포가 돼가지고, 그래서 공문을 받고는 사용을 거다하게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편 시간은 4년이 채 못 되는 아주 짧은 기간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그 정년 체험 이후에 동경대전과 용담조서를 썼는데 그 쓴 기간이 4년이 안 됩니다. 이것이 4년이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정말 굉장히 많은 글을 썼어요. 그동안에. 특히 이제 저는 국문학을 공부했는데 용담조서는 전부 가사문학 작품입니다. 8편의 가사문학 작품을 그 짧은 기간에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쓴 가사문학 작가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게 집중적으로 쓰는 그런 순서이 직접 쓴 그 글속이 어디에고 바로 이러한 합일이라는 유물선 합일이라는 말은 결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만 동경대전 개미중춘판이라 종합판 이건 뭘 말하면 동경대전이 최초로 동경대전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목판으로 나온 것이 1880년 경진년입니다. 1880년에 나왔는데 인제라는 강원도 인제 가평이라는 지금도 무지한 산속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도 안 살아요. 근데 옛날에 여기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 산속에서 목판으로 해영 선생이 그것을 경전을 찍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발견되지 않습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새로 발견된 목판본에 간지가 왔는데 그것이 경진판이다 하고 한번 논문을 발표한 건 있습니다. 그 이후에 3년 뒤에 1883년에 그 해가 개미년인데 그때 봄과 여름에 걸쳐서 2번이나 목판본으로 동경대전과 용담조서를 찍어냅니다. 그만큼 지금 책 한 권 내기가 조금 더 어려운 판인데 그것을 목판으로 찍어낸다는 게 보통 작업이 아니죠. 도망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찍어냈습니다. 거기에 본문 중에서가 아니라 끝부분에 동학의 의례에 관해서 소개된 게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포독식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제수식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입도식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이런 의례의 부분에 유불선 겸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차도는 겸출 유불선 삼도지교라. 이 도라는 것은 유교, 불교, 도교의 세 도의 가르침을 겸하여 나왔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또 이 최초의 동학의 역사 기록이 도원지서라는 책인데 이것은 1880년에 강원도 정선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목판이 되지 못했고 필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1870년에 이것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한번 번역을 해가지고 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도원지서에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도는 유불선 세도를 겸하여 나왔다. 차도는 이 유불선 3도 겸치라. 바로 이 도라는 것은 유불선 세도로서 겸하여 나왔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겸치라는 말이 동학의 기록 속에 나온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겸출이라는 말과 합이라는 말은 어떻게 다른가? 이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합이라는 것은 이것저것을 합해서 하나로 만들어내는 매우 인위적인 그러한 의미를 띠고 있다면 겸출은 겸하여 나온 것이니까
본질적으로 이런 면 저런 면을 모두 아울러 지니고서 세상에 나왔다는 것이기 때문에 합일과 경철은 전혀 다른 말이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 선생이 바로 이 경치라고 표현한 것은 동학이 유교의 진리 혹은 불교의 진리, 도교의 진리 등 세상의 여러 진리들을 아우는 그런 크나큰 도로서 바로 이 세상에 출현했다라는 뜻에서 경치라는 말을 썼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끼리 많이 말하기로 하는 태통의 의미와 경치는 서로 통하는 말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합이라는 표현이 이게 1920세기에 들어서 가지고 동학을 이어서 일어난 천도교단의 기록에도 잠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상리라는 당시의 천도교의 지도자와 야레 이도나 선생은 천도교의 당시 최고의 이론가였습니다. 바로 이런 천도교의 이론가들에 의해서 그들이 쓴 본교 역사라는 역사책이나 천도교 창고사라는 역사책 속에서 이런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도교의 기록에서 근데 비록 합이라는 표현을 보이고 있지만 이것은 이 일반적으로서는 합일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리는 원래 유도 아니며 불도 아니며 유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다 이거죠. 또 서교도 아니고 또 도교도 아니며 오직 유불선을 모두 포괄하는 천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포괄함으로써 합의를 했다는 포괄이라는 의미를 썼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경철의 의미와 서로 유사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천도교단 내에서의 합의라는 그러한 기록은 일본의 학자의 견해와는 다르게 즉 유불선 모두를 아우르는 사상이며 종교육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것이로 본래 소인 선생이 말씀한 경철과 동일한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표현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견해가 나오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 학자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은 다름 아니라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일제 강점기에 천도교단의 분열, 다시 말해서 천도교단이 3.1운동을 기획을 하게 됐고 일부 천도교단이 어떤 회절을 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일부는 아주 강경하게 어떤 그 일제에 맞서서 투쟁해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 천도교단과 민족 세력의 분열을 시키는 것이 자신들의 어떤 그 식민지 정책을 오랫동안 펼쳐나갔을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그 분열 정책을 쓰게 됩니다. 유명한 동경대학에서 1980년대에 나온 박사학위 논문인데 우리나라 학자입니다. 우리나라 학자인데 그분이 나중에 죽도가대학에서 역사학 교수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쓴 동경대학의 논문이 일제 한국 심리학사라는 그런 그 논문인데 그것이 최고로 한길상 거기서 80년대에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3.1운동이 끝나자마자 일제가 문화정책으로 펼치는 것도 굉장히 어떤 전략적인 것이고 그때의 새로 부임한 총독을 비롯해서 민간인들까지 전부 동원을 시켜가지고 당시의 민족 지도자들을 조직적으로 회전을 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끌어들이고 회유하고 협박하고 좋은 자리 주고 이러면서 회전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 그분이 즉 그 당시 총독과 오고 간 사실까지 전부 분석을 해가면서 그걸 밝혀낸 논문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당시 어떤 그 민족 지도자들을 분열시켜놓고 나아가서 이러한 그 민족 대열에 앞에 서 있는 천도교단을 분열시키는 것이 바로 자신들의 어떤 시민 정책을 펼 수 있는 일이고 그러한 의도 속에서 바로 이와 같은 책이 나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다시 말씀드려서 이러한 일본 학자의 견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러한 어떤 그 분별이나 비판 없이 그것을 그대로 오늘까지 우리가 받아서 쓴다면 바로 그것은 일제의 잔재나 일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음흉한 대책으로부터 우리가 또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은 아닐까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바로 이러한 그 책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일제 침략의 하나의 한 변형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저 하나님의 내 생각이 아니고 이 부분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생각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의 이와 같은 견해에 반해서 서울대학에서 교수를 하셨고 지금은 돌아가셨죠. 우리 철학계의 원로이신 박종원 교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박종원 교수의 견해를 우리가 좀 심하게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걸 몇 가지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이건 박종원 교수의 말씀입니다. 논자는 말할지 모른다. 천도교는 유불선 3교의 영향 밑에 이를 종합한 것뿐이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좋다. 그건 좋다 이거죠. 그러나 그 어느 사상치고 유래를 따지면 다른 사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라고는 절대 없을 것이다. 이런 단명을 말을 해놓고 가끔 독창적이라고 하여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질 것 같이 말하는 이도 없지 않아 있으나 알고 보면 이미 어떤 유소를 가지지 않은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캐서 따져보면 이미 있었던 어떤 사상과 반드시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박종원 교수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동학에 관한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문화의 속성이라는 것이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있느냐, 어떤 기존의 어떤 문화와 여러 가지 영향 속에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학 역시 다른 종교들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종교와 연관성을 갖고 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종교나 문화의 한 속성이다. 따라서 그러나 동학이 이를 종합한 것은 아니라는 그 같은 견해를 펼쳐 놓았습니다. 사실 이 박종원 선생은 다른 길에서 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전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통과 관습을 혼돈하게 된다. 오래된 건 다 전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전통은 전통 다음에 붙는 말은 뭡니까? 전통의 창조입니다. 그렇죠? 전통의 창조니까 오래된 것은 오랫동안 우리가 관습적으로 가지고 온 것이 그것은 결코 전통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통은 늘 새롭게 창조되어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으로 전통은 아주 오래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과 너무 배치되는 창조하는 말이 거기를 왜 붙게 되느냐, 이런 얘기를 박종원 선생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국적인 문화를 제2위적인 문화라고 한다면 이 자국적인 문화, 우리의 문화에 외로부터 문화가 들어온다. 그것을 제2위적인 문화라고 한다 이거죠. 그럼 이위적인 문화와 이 자국적인 문화와 외로부터 들어오는 제2위적인 문화가 서로 갈등을 빚기도 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서로 융합하는 과정을 겪게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불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신라에 정착하는 과정이 매우 어려움을 겪은 건 분명하죠. 그렇죠? 그러나 신라가 불교 문화로서 가장 꽃피운 나라가 되죠. 그러나 신라의 불교가 신라의 어떤 원효의 어떤 사상이 중국의 불교나 인도의 불교와는 또 다른 모습, 한국적 불교로 거듭 태어나게 되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토착적 문화와 외래 문화가 서로 만나서 일정한 정착 과정을 겪고 나가다가 그것이 서로 융합을 하면 그것에서 새로운 전통이 창조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세월이 흐르다 보면 그것이 제1위의 토착 문화로 정착을 하게 되고 또 새롭게 들어오는 제2위 문화와 또 만나서 또 새로운 제3의 1위 문화가 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새로운 전통은 바로 여러 문화의 융합과 어떤 그런 것에서 새롭게 창조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전통은 창조해 나가는 것이 고유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듯이 문화의 속성이 바로 이렇다면은 모든 종교를 하나의 종교와 문화의 현상으로 보는 그런 그 두 부류의 학자들이 있습니다만은 하나의 문화의 한 현상이라고 본다면은 바로 이 오래된 우리의 어떤 내려온 그러한 여러 가지 문화와 서로 복합적으로 융합되는 과정이 겪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어느 문화적 하나의 속성인데 그것을 동학 하나에만 계속해서 대입시키고 동학은 꼭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원인, 아까 얘기한 일본의 학자가 쓴 그 글이, 그 책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 속에 그렇게 박혀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문화적 속성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동학은 기존의 사상이나 종교의 영향과 함께 손 선생의 오랜 실현을 통해서 겪게 되는
이 결정적인 종교 체험, 이 결정적인 종교 체험을 하지 않으면 결코 이 동학이 나올 수 없는데, 그런 종교 체험은 종교적 과정을 통해서 천명한 종교다. 그래서 이들 기존의 종교들을 매우 인위적으로 취합해서, 즉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논문을 쓰는데 이 책도 읽어보고 저 책도 읽어보고 저 논문도 읽어보고 그것을 조금 인용도 하고 그것을 재해석하기도 하고 이런 독서인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인위적으로 취합해서 조작한 종교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결정적인 종교 체험을 통해서 이것은 종교 과정을 통해서 천명한 그러한 사상의 종교지 이것을 결코 인위적으로 조작한 종교가 아닌데 우리는 바로 그 책의 영향, 사실 우리가 일제로부터 우리는 오랫동안 식민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육이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고 그것이 불식되지 못한 상태 속에서 우리는 마치 문화적 속성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이러한 그 조작된 종교로서의 조작된 사상으로서의 어떤 그 경험을 바라보는 시각을 우리 스스로도 모르게 가진 것이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이 박정희 교수의 이 언급은 궁극적으로 유불선 등은 다만 영향일 뿐이지 결코 소원 선생이 천명한 가르침의 핵심이 되지는 않는다. 그 핵심은 해수원 선생의 독창적인 것에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와 통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동학을 그렇게 긍정적인 면으로 보지를 않고 부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여기 보이신 많은 분들께서는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대부분 제가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왜 그런가 생각을 했습니다. 즉 동경대전과 용담서에는 유불선 또는 민간신앙 등의 용어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당시에 쓰던 어떤 당시에 관행적으로 쓰던 언어를 그대로 순서적이 쓴 것에 불과한 것인데 그것이 있다 해서 그러한 어떤 조작을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바로 이 용어에 관한 그런 연구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이성적 합리주의의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 이 이성적 합리주의라는 것은 어떤 그 신비한 그 종교성이라든가 종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런 모습들과 대척점에 있는 것으로서 모든 것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바라보는 근대적인 시각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으로 보게 될 때에 이 사상이나 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심리적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미신으로 몰아버린다거나 그것을 놓쳐버린다거나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들 경험을 너무 지나치게 요소주의적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어떠한 구성 요소들을 그것을 갖다가 결합함으로써 그 현상의 본질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요소주의적인 입장. 그래서 너무 그 가지고 있는 요소에 함몰됨으로 인해서 그 요소와 요소들이 어떤 그 구성을 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본질을 빠뜨리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동학의 경전은 전통사상에 대한 순서 등의 특유의 어떤 해석 그러한 것이 남겨져 있고 단순한 어떤 그 원형이나 조합에 그치는 것들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선생께서는 기성의 어떤 전통사상을 단순한 독서인적인 다시 말해서 학자나 독서인적인 입장에서 그것을 접근한 것이 아니고 종교적 신비체험 다시 말해서 경신년 4월 초 닷새에 어떤 그 체험하게 되는 종교체험인 그 신비체험을 통해서 새로운 차원으로서 종합을 하고 과거와 현재의 지평융합을 통해서 지평융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평이라는 것은 우리의 한 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모든 가시 바라볼 수 있는 그 권역을 모두 지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평이라는 것은 닫혀있는 것이 아니고 결코 열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와 미래가 같이 통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지평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평이 바로 이 역사적인 지평이 있습니다. 객관적 지평, 다시 말해서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가지고 왔던 역사적으로 가져왔던 문화라든가 아까 말한 유물선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관습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하나의 객관적인 지평을 작용을 하고 있다면 나의 주관적인 또 하나의 지평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체험한 사실이라든가 내가 사는 어떤 그 공동체 속에서 내가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기서의 얻어들인 여러 가지들. 다시 말한다면 수은 선생은 우리나라라는 오래된 어떤 그 역사적 지평 속 지평과 자신이 체험한 어떤 주관적인 지평. 다시 말씀드려서 재간의 아들이라는 그래서 과거도 보지 못하는 불우한 신분의 문제라든가 가난한 선비 아들로서 아주 진짜 땅 한 떼기 없이 가난하게 살아간다든가 그렇지만은 가난하고 세상에 뜻을 펼 수 없는 사람이지만은 공부를 해서 한 지식인으로서의 어떤 자부심. 다시 말해서 공부 안 한 지식인 같으면 마음 편하게 땅이나 파고 살 텐데 자신이 지식인이고 똑똑한 사람이니까 자신의 현실을 어떻게 도저히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런 그 자신의 이 조선조라는 공동체 속에서 자신이 겪게 되는 그런 체험, 그러면서 갖게 되는 지평, 이 두 지평이 서로 융합하는 것을 바로 지평융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지평융합을 통해서 만들어낸 그러한 그 사상, 그것으로서 만들어낸 그 나타난 동학의 창조, 이런 부분이지 이 수은 선생이 독서이와 같이 학자와 같이 유교의 책도 좀 읽고 불교의 책도 좀 읽고 도교의 책도 좀 읽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적당히 이렇게 어떤 꽤 맞춰서 만들어놓은 그러한 사상이 아니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학에 대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식에서 바라다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러므로 수은 선생이 이 동학의 경전에 유교나 불교, 도교 등의 혹은 전통사의 개념을 담고 있으면서도 나의 도는 지금도 예도 듣지 못했고 지금의 예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도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즉 전혀 새로운 사상이며 가르침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학의 경전을 처음 대하면은 쉬운 것 같아요. 왜? 눈에 익은 용어들이 얼마 보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용어도 사실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쉬운 것 같은데 조금 더 들어가다 보면 그것이 수은 선생 특유의 해석학으로 나타난 개념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유교나 도교나 불교나 무속이나 혹은 이러한 데서 쓰는 개념과 전혀 다른 개념으로 쓰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이 수은 선생이 바로 그러한 용어가 나온 것은 그것이 뿌리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사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이것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라든가 이런 것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도는 예나 지금이나 듣지도 못하고 또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바로 그래서 동학의 경전에 쓰인 용어들의 문제 이런 것들에 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서 과연 얼마나 그것들이 서로 다른 개념으로 쓰였는가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나 사상은 그 종교나 사상에만 쓰이는 독특한 용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학의 경전에서는 동학 특유의 용어들이 담겨져 있고 그러나 유교의 용어나 도교의 용어 또는 인간신앙의 용어들을 또한 동학의 경전에는 수없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면들을 들어서 동학은 여러 사상을 종합했다라고 보는 견해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즉 그런 것이 머리에 박혀있고 머리에 박혀있는데 그것이 발견이 되니까 그렇구나 하고 확인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머리에 그것이 박혀있지 않으면 그걸 발견을 지나갈 텐데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오랫동안 박혀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마치 그런 것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대표적인 어휘들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성자나 정성성자나 공경경자나 믿을신자 이건 유교의 경전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성에 대해서 주경에 나오는 성과 본원적으로 다릅니다. 쓰임이 달라요. 그런가 하면 경도 마찬가지고 얘는 믿을신자도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인외지신 하는 문제하고는 조금의 차이를 지니고 있는 것이 이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기 나오는 영무라는 것은 민간신앙에서 나오는 부족과 같은 말이죠. 그런가 하면은 주문 마찬가지입니다. 궁금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의 도참이라든가 여기 나오는 용어가 그대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부와 주문이라는 것이 동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용어고
그리고 수은 선생이 하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두 가지가 영구와 추문입니다. 제가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몇 해 전에 그 기독교의 한 문화연구소인가 하는 데서 이 영전에 조인트가 돼가지고 무슨 동학과 한류, 불교와 한류, 유교와 한류, 기독교와 한류가 한참 나오니까 그런 발표를 한번 가서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물론 동학과 한류를 했기 제가 불교와 한류를 했겠습니까? 동학과 한류를 할 때 연구 얘기를 가지고 했습니다. 연구를 중심으로 한류에 관한 이야기를 사실 토론을 했습니다. 한번 그래서 발표를 했는데, 그때에 그 자장을 하고 있던 분이 이제 꽤나 저명한 그런 기독교 신학자입니다. 그분이 그래요. 옛날 함석헌 선생님께서 동학을 눈도 안 걸렸다는 거예요. 함석헌 선생의 선생님 되시는 분이 다석유영모라는 분이시죠. 그분도 동학에 관한 이야기를 거의 안 합니다. 그분도. 근데 함석헌 선생님도 그 이야기가 꽤 많으신지 모르지만 그 신학자의 대답은 말은 이렇습니다. 영구나 주문 때문에 함석헌 선생이 동학을 이건 미신이다 라고 치부했다는 거예요. 영구나 믿고 부정이나 믿고 이런 거, 이것이 함석헌 선생만이 아닙니다. 수은 선생이 처음 그 도를 펼 때 당시 유학자들이 비판하는 것이 서학과 비슷하다 하면서 또 이 주문을 읽고 부정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중국의 도교와 같이 이런 일을 하니까 이건 이단이다 이렇게 몰아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신학자 말씀이 오늘 이 강의하는 걸 함석헌 선생님이 들었으면 영구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제가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부족의 이야기나 주문의 이야기와 다른 수은 선생의 특유의 개념을 지니고 있는 영구로서, 주문으로서, 궁금으로서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해석이 되지 않으면 동학의 진수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두 번, 세 번 읽을 때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무의와 그래서 우리가 하는 도가의 대표적인 개념입니다. 근데 손 선생이 오도는 무의하라 수미신정기계 설득주의는 화치로 자연지는 오도는 나에도는 무의하다 한마디로 딱 얘기합니다. 그럼 이건 노자의 무의화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런가 하면 선약, 신선 이런 말이 나와요. 즉 영구를 선약이라고 합니다. 나도 또한 신선이다 이런 말을 해요. 도교의 선약이라는 금단이라 해가지고 금단이라는 것을 비춰서 만들어 먹는 책도 수없이 많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맨날 그거 가지고 그 금단 만들어 먹으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다량 끓여다가 약을 잘못 먹어서 부작용으로 죽은 중국의 인군도 있다고 그래요. 그렇듯이 이러한 신선이라는 것이라든가 선약이라든가 이런 말이 나오는 것과 동일하게 해석을 하게 되면 전혀 이것은 동학이 아니고 도교가 될 수 있고 어떤 민간 신앙이 될 수 있겠고 도교가 될 수 있고 유교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어들을 발견을 하고 이 동학은 바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서로 속된 말로 짝꿍한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위험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바로 이들 용어들이 바로 눈에 익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학을 처음 대할 때는 쉽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들 용어들의 기존의 사상이 그러한 것이 개념과 다르게 쓰이고 있고 그러므로 이 용어에 관해서 그 개념이 서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게 되면 동학의 공부의 어려움에 사실 닥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를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의유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무의화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화의 대표적인 용어입니다. 잘 아시는 거죠. 특히 노자의 무의자에는 한이 없이 저절로 되는 자연그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노자의 도덕경 57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천하에 금령이 많으면 많을수록 백성들은 가난해지고 즉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백성들의 지혜가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나라는 어지러진다. 지혜라는 것도 역시 인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노자는 그러지 않습니까? 거성전인 성인이란 된다는 것도 없어버리고 어지게 된다는 생각도 다 없어버릴 때 비로소 성인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의 기술이 향상되면 될수록 대상한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법령이 무서울수록 도덕이 늘어난다. 법령이나 기술의 적은 이기적인 것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에는 내가 하는 것이 없으면 백성은 스스로 하고 내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백성은 스스로 하게 된다. 내가 일 없이 있으면 백성은 저절로 잘 살게 되고 내가 욕심이 없으면 백성은 저절로 소박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노자는 애써 바로 잡지 않아도 저절로 잘 고쳐져 나가는 것을 무의유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위대한 정치가라든가 위대한 교육가는 다 같이 이 무의야를 이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무의지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연 그 상태 속에서의 다스림인 무의지치라는 바로 이 무의야로 이루어지는 정치를 말한다 라고 말한다. 그래서 백성들이 무의야의 원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이상하고 잡고 있는 것이 노자의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은 선생은 아까 말씀드린 듯이 무의야를 외쳤어요. 나의 도는 무의야다. 내 마음을 지키고 내 기운을 바르게 하면은 하늘님 성품을 거두고 하늘님의 가르침을 받아 자연한 가운데 화해 나오는 것이다. 지금 노자의 무의한 매일 끝에 자연한 가운데 화해 나오는 거, 요거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것을 이제 동경대전 논학문에 오도는 무의하라 수기심 정기기 하면 즉 하늘 마음을 그대로 지키고 그다음 정기기 기운을 바르게 하면은 이게 조건입니다. 수기심 정기기를 하지 않으면 무의에 도달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설기성 수기해서 하늘의 성품을 거두게 되고 그래서 하늘로부터 가르침을 받게 돼서 화초로 자연적 그래서 자연한 가운데서 저절로 즉 화에서 나온 저절로 화에 나온 것은 인위적으로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시간이 되면 꽃봉오리가 저절로 벌어서 꽃이 피듯이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꽃이 저절로 피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햇살과 적당한 시간에 비를 맞고 적당한 이슬을 맞아야 그 시간이 돼야 꽃이 피는 거죠. 바로 그것을 수기심 정기기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 그러한 노력이 근데 수기심 정기기와 같은 그러한 그 실현의 노력이 있어야 자연한 경지에 무의야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순서상. 그래서 동학에서의 무의야는 함이 없이 저절로 되는 자연의 상태가 된다는 면에서는 도가의 의미와 서로 통합니다. 그렇지만은 동학에서는 이 수련을 통한 인격 완성의 경지에 한해서 무의야를 쓰고 있습니다. 무의야의 상태가 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어떤 그 문자로서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수련을 통한 인격 완성의 경지에 한해서 쓰고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순 선생은 내 도의 요체가 무의하다. 오도는 무의하다. 이렇게 천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의하를 설명하기를 수기심정 기계 설기성 수기고 가치로 자연 집중이라고 무의하를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해 나갔던 것이죠. 말씀드린다면 수련을 통한 인격 완성의 경지를 무의하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선비들이 찾아와가지고 물어봐요. 선생님께서는 뭘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가서 돌아오지 않는 지금 돌아오지 않는 것이 없는 이법을 받았다. 모든 것은 한번 오면 갈 것이고 간 것은 온다. 이게 자연의 순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의 법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듯이 그런 그 무의야를 그런 면에서 이 수련의 경지에서 쓰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 이 동학에서의 무의야는 합의 없이 저절로 되는 자연의 상태는 무의야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듯이 하늘님의 마음을 짓고 기운을 바르게 하는 삶, 수기심 정기기를 먼저 이것을 해야만이 무의에 도달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만이 하늘님 성품을 거두게 되고 하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솔기성 수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바로 이러한 경지에 이르야만이 자연한 가운데 화초로 자연 가운데 나오는 무의여의 경지에 이른다는 그런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즉 무의야라는 자연의 상태만이 아니라 이 경지에 이르는 길까지를 수은 선생은 사실은 제시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무의야를 조화로 보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동경대전 논학문에 조화자는 무의유하여라 즉 조화는 무의유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조화는 뭐냐? 조화는 하늘님의 자격입니다. 하늘님의 자격이며 하늘님의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의와는 하느님의 위대한 힘이라고 봤습니다. 하느님의 위대한 작용이며 하느님의 위대한 힘이다. 이렇게 성서는 바라다 봤습니다. 그래서 동학에서의 무의와는 무궁한 하느님의 힘이며 하느님의 경지를 뜻하는 것이며 동시에 하느님의 경지를 체득한 그래서 자연 그 상태의 인격적 경지, 인격적 완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무의위화는 쓰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 원리에 있어서는 노자의 무의와 같습니다만 그것이 적용되는 길에 있어서는 다른 면에서의 적용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하나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학에서의 무의와는 하늘을 모셨음을 깨닫고 실천이죠. 하늘사람에서 삶을 살아가는 실천의 인격적 완성이며 나아가서 실천주와 진인, 천일합일, 하늘님과 내가 서로 하나를 이루는 그러한 과정과 그 경지를 이루는 용어로서의 무의위화를 썼습니다. 결과만이 아니라 그 결과로 가는 과정까지도 의미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그 민간신앙에서는 부정이라는 것, 그것을 영부라고 표현했습니다. 영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함석헌 선생님께서 도대체 수국이라는 사람이 영부를 받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이심덩어리를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믿으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영부는 민간신앙의 대표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부적을 갖다가 지금 혹시 이 안에 부적을 지갑에 넣고 계신 분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네, 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걸 넣고 있으면 지갑에 돈이 팍팍팍 들어온다거나 또는 부적을 갖다가 이게 잘 붙여놓으면 저는 한일반인가 무슨 음식을 갖다가 물 숫자를 딱 깎고 붙여놨어요. 부적입니다. 물은 깎고 붙여놔야 물이 쏟아져서 불나는 걸 예방을 하지 똑바로 붙여놓으면 불이 나도 못 끈단 말이죠. 그런 게 저는 부적에 해당되는 겁니다. 바로 민간신앙의 대표적인 용어가 부적인데 바로 이 신령사라는 부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영부는 주술적이고 또 기복, 복을 바라고 축사, 사악함을 쫓아내는 것 이런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면에서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라시대에 처용이 역신을 쫓아내죠. 역신과 자기 부인이 동침하고 있는 걸 보고 처용이 어떻습니까?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면서 물러나요. 그랬더니 그 노래하게 서울 밝기다 내 밤들이 노래다가 들어자리 우리 가라니 내요라 자기 부인 다리만 누르는데 또 다리가서 가라니 내요라 둘은 내요요 내 마누라 그러니까 내 거다 둘은 또 내요 또 누구냐 아산을 어찌하냐 빼겼으니 어찌하냐 하고 물러나서 춤을 췄어요. 그때 그 바로 역신인데 아이고 당신같이 훌륭한 사람이 어딨어 앞으로는 당신이 나타난 대로 내가 가지 않겠어. 그래서 민간에서 처형의 얼굴을 갖다가 붙여놓으면 문에다 붙여놓으면 수것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신들이 올라오다 어이구 저기 우리 형님이 계십니다. 그러고는 안 들어갔다 이거죠. 또 처형의 얼굴을 붙일 때 까꾸로 붙여놓는다. 까꾸로 붙여놓으면 귀신이 이게 뭔가 하고 이렇게 보다가 꽉 넘어져가지고 넘어져서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우리 형님이구나. 그러고 귀신이 안 들어간다고 보고 그 일종의 부적입니다. 그래서 고려 때는 바로 이 처형관을 바탕으로 해서 고려 소변 처형관 또 나와요. 바로 그것은 기록에 의한다면은 원나라 몽고의 침입에 의해서 40년 가까이 고려 조정이 전부 강화도로 피난을 갔어요. 거기에서 원나라의 어떤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 처형관을 지어가지고 즉 벽사진경 즉 사악함을 쫓아내버리고 형사스러움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노래를 지었다. 조선전 때 궁중 정제로서 처형에 가면을 쓰고 춤을 추고 하는 게 나오는 거 전부 사악함을 쫓아내는 일로 쓰는 겁니다. 즉 축사, 축사라 이 말이죠. 이런 부정적인, 지금으로 말하면 매우 부정적인 그러한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는 영부를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영부에 관한 순서의 언급을 좀 버무렸습니다. 나에게 영부가 있으니 그 이름은 사명이 이게 나는 이제 순서들이 아닙니다. 하늘님이라는 신이 순서책을 만났어요. 그래서 하늘님이라는 신이 순서책에 영부를 주면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때 하늘님이에요. 영부가 있으니 그 이름은 선양이요. 이 선양이 나와요. 그 형상은 태극이요. 태극은 동양의 유교에 나오는 그러한 게 중요한 우리의 근본이 말이에요. 또
또 다른 형상은 궁궁이라. 궁궁은 민간신앙에서 나오는 궁궁을 관련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궁궁이라. 여러 가지가 같이 어떻게 보면 야 이거 뭐 영국 민간신앙 나와, 선약 도교 나와, 태국 유교 나와, 궁궁 나와, 이거 도참이 나와. 이거 완전 짬뽕이만. 이거 보면 짬뽕으로 보이죠. 그렇죠? 예, 그렇게 보인다 이거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동경제는 포도문에 온영관이 기명은 선약이요, 기형은 태국이요, 운용은 궁궁이라.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바로 이렇게 송 선생이 쓴 글 속에 여기서 나라는 건 하늘이지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문은 이 송 선생의 기록에 보면 우주의 근본에는 태국의 형상을 지니고 있고 기형은 태국이라 이렇게 말했죠. 또 다른 형상은 궁궁의 모양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풀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건 뭘 말하느냐? 궁궁이라는 글자의 모양이 궁자의 모양과 태극이 지는 모양이 매우 유사합니다. 궁자나 을자는 여기 이렇게 됐죠. 태국도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형태는 태국이고 또 다른 형태는 궁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태가 이렇게 구불구불 궁자, 을자, 태국의 형태를 지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 형태가 태국이었고 궁궁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그 형 모양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수훈선생으로서 도움을 이어받은 회월 선생이 궁궁 혹은 궁문에 관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이다. 즉 궁은 마음이다. 즉 궁을 기형은 즉 시자라. 마음의 시자다. 그건 마음이다. 이게 궁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어서 궁은 천궁이요 을은 천을이니 궁은 궁과 을이라는 것은 궁궁이라는 천지의 형체다. 이렇게 말합니다. 궁시 천궁이요 을시 천을이니 궁을 오도지 부도여라. 궁이라는 것은 우리 도의 부도 영분대 천지의 형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과학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과학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래요. 천지 우주에 파생하는 형태가 궁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합니다. 즉 순 선생은 우주적 형태가 궁의 모양 혹은 태국의 모양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럼으로써 그것을 궁궁이요 또 태국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궁궁과 궁궁이라는 것은 회월 선생의 해석에 의하면 그것은 마음이다. 마음의 표상이고 나아가서 천지의 형태다. 즉 천지의 형태가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내 마음이 나오는 것이 천지의 형태고 바로 이렇다는 이야기로 해석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영구와 궁궁, 울이 좀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단순하게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돈 제거에 돈이 술술 들어온다거나 명들은 사이에 병이 난다거나 또 나에게 나쁜 일을 쫓아버린다거나 이러한 차원을 떠나서 지금 마음의 문제, 천지 형체의 문제도 복잡하게 꼬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동경대전과 회월 선생의 법설에 대한 연구에 대한 그런 설명을 조합해 드렸습니다. 태국은 우주의 근원을 표상하는 것이고 궁극은 약동하는 천지의 형체를 뜻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태극과 궁궁의 형태를 지닌 영구라는 것은 뭐냐? 사람의 마음이며 곧 천지의 형태다. 그럼 수훈성의 핵심 사상이 뭡니까? 내 마음 속에 내가 하느님을 모셨으니까 내 마음이 천지의 형태가 하느님을 모셨음을 깨닫는 것은 내 마음이 바로 천지의 형체를 이루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런 의미가 여기서는 마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제가 사족을 하나 붙여서 얘기를 한다면은 한류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물관 얘기했어요. 태국은 가장 고유한 상태고 같은 궁궁인데 궁궁은 약동하는 상태다. 우리나라는 지금 조선조를 조선이라고 그러고 고조선이라고 말하는데 옛날 조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에 고조선의 본래 순수 우리 이름이 뭐냐면 아사달입니다. 아사달. 그렇죠. 명치 아사달. 아사달의 아사는 고로 아침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침이라는 아사라는 말이 일본에 가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말 쓰기에 많습니다. 아사 이건 아침 조자를 아사했습니다. 조일식을 아사이라 했죠. 그렇죠. 그 일본 것이 우리 순수만 일본어 끝나가서 일본말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른 벌판, 뜰, 나라 이런 뜻입니다. 아침 나라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아침 고요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원래 아주 고요한 나라예요. 그래서 조선이라는 이름이 조선제도 생기게 되고, 그래서 그 서양 사람들이 와가지고 조선을 발견해 모닝캄 이렇게 번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침 고요에 모닝캄 캄치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서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조선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고요한 나라예요. 즉 영구하기에는 태국의 어떤 고요성과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세계로 나가는 뭡니까? 이 한류의 지금 근본이 뭐예요? 어디 있어요? 무슨 가수죠? 무슨 젊은 여자들 나서 하는 거. 매우 약동적이고 무슨 작년, 재작년이니까 무슨 그 말춤 추고 바로 이게 약동적인 거 아닙니까? 궁궁은 약동이에요. 태국을 안으로 뒤집어 놓으면 고요워요. 궁궁은 겉으로 끌어내면 약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이나믹한 약동의 모습이죠. 이 양자를 우리 민족이 본연적으로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본연적인 모습을 손 선생은 바로 연구함으로써 기영은 태국이요 그 우영은 궁궁이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이제 그 한류의 실마리를 제가 이렇게 풀어나간 게 있습니다. 그렇듯이 바로 이 태국과 궁궁의 형태를 지닌 연구는 사람의 마음이며 동시에 천재의 형태다. 즉 사람의 마음이며 천재의 형태가 같이 부합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소은 선생의 가장 중요한 사상이 동학의 중요한 사상이 하늘님을 모시고 있다는 시천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천주가 성립되지 않으면 이의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시천주가 성립이 되어서 바로 마음이며 천재의 형태라는 것이 성립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동경대전 중에 설명과 해월 선생의 연구에 대한 설명을 종합해보면 연구라는 것은 다름 아닌 우주의 근원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동하는 천재의 형태를 지닌 것이요 동시에 사람의 본원적인 마음을 표상하는 것이 바로 이 연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주의 근원은 곧 하늘님의 마음이고 사람의 본원적인 마음은 곧 하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을 지니고 있는 것이 하늘의 마음을 표상한 것이 연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연구는 하늘의 마음의 표상이다. 이런 마음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좀 더 이거까지 설명이 부족해요. 특히 연구의 두 가지의 의미를 좀 우리가 고찰해본다면 이 문제가 조금 더 명쾌하게 풀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의미를 통해서 이걸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연구의 부라는 것은 부, 대중 밑에 쓴 저 부자는 뭐냐? 대나무가 서로 쪼개져 있는 것을 뜻하는 글자예요. 그래서 이것은 쪼개져서 의대가 붙어야 돼. 그래서 부합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두에 관해서 양합 유신, 즉 쪼개져 있는 것이 둘이 만나서 어떤 믿음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옛날에 보면 어음을 써줄 때 일금 얼마 이렇게 써가지고 가운데를 쭉 찢어가지고 서로 보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갚을 때는 서로 맞춰봅니다. 맞춰보면 당신이 나한테 얼마를 가져갔고 나는 당신한테 얼마를 줬고 이게 다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합쳐보면서 서로의 믿음을 그때 신뢰를 서로 회복하는 것이 바로 부라는 글자의 뜻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는 증거, 어떤 것을 증거, 믿음의 증거 꼭 맞아 들어간다 하는 이러한 의미를 지닌 글자가 부라는 글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부의 역사적 의미를 내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동명상의 아들인 유리태제의 이야기입니다. 동명상이 동구요에서 도망을 하게 됩니다. 동구요의 금화의 자식인지 금화가 유화를 데려가는데 유화가 무슨 알을 낳는데 그 알이 어쩌고 저쩌고 갖다 버리랬더니 안 되고 그래서 그 알을 끼고 나온 아이가 주몽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금화의 아들이 7이나 되는데 7명이 다 됐는데 이 주몽 하나를 못 이겨요. 그러니까 이 주몽을 갖다가 음해하기 위해서 별걸 다 시킵니다. 말지기나 시켜라. 그래서 주몽이 가서 이렇게 봐서 말이 쭉 9가지 있는데 채찍을 한번 턱 쳐봤더니 다른 말들은 힝 그러면 한 마리 훌쩍 뛰어넘어가더라고요. 저놈이 진짜 주마구나. 주마를 알아보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말 혓바닥에다가 바늘을 탁 꼽아놨습니다. 말을 못하니까 내 혓바닥에 바늘이 있다고 말도 못하고 여물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매일 비적비적 말라. 그래서 그 마가 와가지고 그거 왜 이 말이 말하느냐? 이거 너 가져라. 그 말을 다시 혓바닥에서 바늘을 빼고 잘 먹여서 그 준말을 타고 부여를 도망갈 때 그 말을 타고 도망가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 그래서 도망을 가서 절보부에서 고구려를 세운다는 일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시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그 사이에 유리라는 그러한 아들이 되죠. 근데 이 남겨놓은 이 아들이 그 주몽이 남겨놓은 7깜난 가위 밑에서 그 신터로서 부러진 칼을 찾아가지고 아버지의 나라인 졸본 부유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 동명을 만나서 내가 아들이다. 지금같이 무슨 검사해 볼 수도 없고 그럼 증거를 내라. 칼을 내보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이 칼과 이 칼에 서로 부러지면서 딱 맞춰보니까 어떻게? 그게 부라는 거예요. 딱 맞췄다 이거죠. 그랬더니 서로 딱 떨어져 다니면서 이 서로 합쳐진 그 사이에서 피가 줄로 흐르라. 그래서 둘이 혈육임을 알게 되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 자신의 아들을 믿게 됐다. 이런 얘기가 동명상황의 이야기에 나옵니다. 마치 이렇게 고주먹의 칼과 그가 남겨놓은 부러진 칼, 유리테다가 가져간 칼이 마주치는 것, 이것이 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양합, 위신, 서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을 이긴 거죠. 두 가지 합성 믿음을 이긴 것이 부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용비어천간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웠을 거예요. 제1장에 해롱육령의 날에서 일마다 천복이시니 이 육령은 이태조를 비롯한 이태조의 조상들을 말하는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고조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할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죠. 이 육령이 나라다 일마다 천복이시니 고성이 동부하시니 고성이 나서 중국의 옛날한 훌륭한 성인들입니다. 중국의 옛날에 훌륭한 성인들의 그 행적과 바로 이 6마리의 용의로 일컬어질 수 있는 이태조를 비롯한 뭡니까? 이태조의 조상들의 행적이 서로 동부 땅마저 떨어지더라 이거예요. 땅마저 떨어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동부라고 하는 것은 이 중국의 성인들의 한국과 땅마저 떨어지기 때문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성립돼서 일어날 수 있는 당위성이 바로 역다. 이걸 역설하기 위해서 쓴 거 아닙니까? 고성이 동부하신 이 동자가 바로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조 태조 이성계를 비롯한 그 선조들의 훌륭한 업적이 옛날 성인들의 행적과 서로 맞닥맞았다는 의미에서 고성이 동부하다. 이렇게 이 공자는 그렇게 맞춰 떨어지는 것을 뜻하는 말로 쓰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부라는 말을 이런 뜻을 본다면 영의 부합이다. 즉 신령스러움의 도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수은 선생이 결정적인 종교 최후의 순간에 무슨 말을 듣냐면 하느님으로 듣는 말이 나의 마음이 바로 너의 마음이다. 오신즉 여심의 신법을 듣습니다. 오신즉 여심. 즉 나의 마음이 너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나의 마음, 나는 하느님 마음이야. 나의 마음이 바로 너의 마음이 된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나 네 마음이나 두 개의 부가 맞듯이 어떤다니까 부로서 딱 맞아 떨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딱 맞았다. 하나의 일 한치에 어긋난 것이 딱 맞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바로 이 영부는 바로 오신즉 여심의 표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늘 마음을 회복했다는 하늘 마음의 표상을 영부라고 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나의 마음과 하늘 마음에 부합한 것이고, 즉 이 영의 부합을 바로 이 영부라고 이름을 한 것이고, 바로 이와 같은 결론을 본다면 바로 이 영부라는 것은 단순히 신령한 부족이 아니라 나와 하늘님과 일체를 이루어서 내 안에서 하늘님 마음을 회복하고 하늘님을 회복함으로써 하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찾는 것, 즉 동학적, 이상적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찾는 것이 바로 영부라는 것이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참 좋은 일이죠. 그래서 영부를 통하여서 내 안에 묻힌 하늘의 마음과 기쁨을 회복함으로써 무궁한 이 울과 더불어서 무궁한 나를 깨닫게 되고, 이 무궁한 이울과 무궁한 나라는 것은 용담유사가 8편인데 그 마지막에 흥비가라는 말입니다. 흥비가는 맨 끝에 나와요. 무궁한 이울세 무궁한 나라입니다. 무궁한 이울은 우주입니다. 이 무궁한 이울세 무궁한 나로서 내가 즉 하늘님의 무궁한 그 생명력을 내가 회복을 했으니
나 역시 무궁한 존재로 거듭 태어나게 됐다. 바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아가 무궁한 우리의 생명의 그 근원을 둔 생명의 무궁성을 깨닫는 것이 바로 영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여러 견해로서 뭔데 영구란 다름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인간신학에서의 어떤 부적이나 축사 기복의 부적이 아니라 나와 하느님과 일체를 이루면서 내 안에서 하느님을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내 안에 오신 하느님의 무궁성을 깨닫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구를 통해서 내 안에 모셔진 하느님의 마음과 기운을 회복함으로 실천되고, 내 안에 모신 그러한 하느님의 마음과 기운을 회복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무궁한 이웃에 더불어 무궁한 나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나아가서 이 무궁한 우주의 생명에 나의 그 생명이 근원을 두고 있으니까 내 생명은 육신이 끝나기 그 이전에도 있었고 육신이 끝난 그 이후에도 있는 무궁한 생명이라는 무궁성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무궁한 생명을 지녔다라고 깨닫게 되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태어나기 그 이전에도 어떤 그 우주의 무궁한 생명으로서 내가 있었고 내가 죽은 이후에도 나의 이 생명은 무궁한 생명으로 남아있는 것이니까 무궁이 있으니까 죽지 않는 거죠. 육신만 가는 거죠. 그래서 영구를 선약 또는 불사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선약이나 불사약은 뭡니까? 육시의 장생불사를 말하는 것이지 어떤 그 영원한 생명력을 얻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으로서 남아있다라는 그러한 장생불사가 아니죠. 그런 면에서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구를 선약 또는 불사이라고 손 선생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손 선생은 영구를 아까 말씀드렸지 선약이나 불사이라고 말했고, 바로 이 나에게 영구가 있으니 그의 의임은 선약이고 의 영관이 기명은 선약이라고 말씀했고, 또 이 용담유사에서 나에게 동경되입니다. 나 역시 그 말씀에 강력하여 영구를 받아 붓으로서 탐복하니 몸이 이렇게 펴지고 병에 차도가 있었다. 마침내 선약임을 알게 되었다. 그 덕분에 오욕강변 수기과야 서희 탐복즉 윤신정찰이라 방내지 선약이라, 선약이란 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바로 이 안식이 용담유사에서도 삼신산 불삭을 사람마다 볼까보냐. 진시황 한무제가 진시황도 불삭을 구하려고 했고 한무제도 불삭을 얻어서 영생불삭하려고 그랬어요. 이 한무제가 무엇없이 두었고 내가 그때 낫다면 불삭을 손에 들고 조롱만상할 것을 라고 안식가에서 논의를 합니다. 이 불삭이라는 말을 이렇게 영구로서 대체해서 하고 있음을 여러 기록에서 볼 수 있어요. 바로 영구가 불삭이고 선약이다 이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영구는 하늘의 마음을 회복함으로써 나의 마음이 하늘의 마음과 일치를 이루고, 그러므로 이룩하는 하늘의 마음에 선을 나누는 것이라면 이 불사역 선약이라는 것은 하늘님의 무궁성을 깨달음으로 해서 나의 생명은 하늘님의 근거를 둔 무궁하다이죠. 그래서 나 역시 무궁한 생명을 지녔음을 깨닫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불사이고 선약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 선생은 뭐라고 하냐면 가슴에 불사약을 지녔으니, 불사약이 저 산신산에 가 있다거나 뭐 봉래, 방장, 영주 그런 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에 있는다는 뜻이었어요. 가슴에 불사약을 지었으니 그 형상은 궁물이요. 입으로 장생하는 주문을 외우니 이 주문을 외움으로써 내가 하늘의 모습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주문을 그 글자는 승분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흉중 불사 제약하니 궁물기연이요 우성 장생지자의 삼칠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불사이라는 것은 저 멀리 딴 데가 있는 것이 내가 내 가슴에 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생불사약인 선약불삭을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고, 그래서 불삭이 다른 어느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모두 안에 지니고 있는데
바로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불사약을 구하기 위해서 진시황이 삼천공자를 천하에 내보내가지고 구해와라. 그랬으니 진시황 너 얼마나 한심하냐. 내가 그때 나왔다면 조롱만 당할 것을 네가 열심히 닦아서 가슴에 네가 가지고 있는 흉중에 있는 그 무능심을 깨닫게 되면 그것이 불사약인데 왜 삼천산 가서 구하려고 하냐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사의 영구를 얻기 위해서는 삼신산이라는 동네, 영주, 방장, 그런 신선들이 살고 거기는 얼마나 파도가 높은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서 신선해야 되면 남자 들어갈 수 있고 거기에는 영지라는 게 있고 하얀 노루가 살고 하얀 노루와 사슴이 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여튼 그 뭡니까 그 중국 기록에 보면 그 소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서 우리나라도 무슨 금강산을 갖다가 봉래산이라고 하고 지리산을 방장산이라고 하고 한라산을 영주산이라고 하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듯이 그렇게 삼신산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연상하고 나의 마음을 닦아야 한다라는 것이 소인선생의 생각입니다. 나를 연상하고 나의 마음을 닦아서 그래서 내가 하늘의 보셨음을 깨닫게 되고 하늘의 무궁한 생명력을 깨닫게 된다면 나 역시 하늘의 무궁한 생명력과 같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장생이고 그것이 바로 불사이고 그것이 바로 선약이고 그것의 표상이 영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이 영구와 불사약, 선약은 이 동양에서는 민간신앙에서 말하는 부족 또는 도교에서 말하는 신선의 약과는 그 의미가 본질적으로 전혀 다르게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에 나타나는 글자만 보고서 아까 얘기했지 오유영구하니 영구 민간신앙이구나. 오유영구하니 기명은 선약이요. 선약하고 도교의 일이구나. 기형은 태국이요. 유교에 나오면 태국 얘기하는구나. 우영은 중국이야. 이거 도참처럼 나오는구나. 이 한마디 말 속에 뭡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민간신앙, 유교, 도교, 도참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안 보이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고 그런 요소들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지금 요소에 너무 집착해서 분석을 하다 보면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들여다보게 되면 바로 이 동학에서의 민간신앙의 부족도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신선의 약과는 영구나 불사이나 선약이 그 의미가 본질적으로 다르게 쓰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데서의 동학은 다만 이것을 합의한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지평융합을 통해 가지고 손선생의 결정적인 종교 체험과 지평융합을 통해서 나타난 그러한 사상이고 종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본 것 같이 동학에서 기존의 용어들을 쓰고 있지만 이 기존의 용어들과 전혀 다른 그러한 그 개념이 다른 그러한 것으로 이 용어들이 쓰여지고 있음을 몇 가지 예에서 찾아봤습니다. 몇 가지 예만 아니라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일이 다 열문을 이 시간에 할 수 없어 하는 것뿐이죠. 그런데 동학에서 또 쓰는 동학 특유의 용어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몇 가지 드러나 보이겠습니다. 하늘님, 하나님, 아니고 하늘님과 하늘님입니다. 지기, 기라는 말이 있어도 지기란 말은 동학에만 나옵니다. 신천주, 이건 어디도 안 나오는 말입니다. 수신정진, 이건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 없어요. 수신이란 말은 지킬 숫자는 없어요. 바꿀 숫자 있습니다. 정기란 말도 잘 안 써요. 유배인 같은 유배 없습니다. 불연기연, 이 말은 없습니다. 어느 학자가 불교의 무슨 경인데 불연이 대연이다 하는 걸 찾았어요. 불연이 대연이다. 큰 대자 썼어요. 불연이 대연이다. 그래서 불연기연은 불교에서 왔다고 사람 썼어요. 그래서 내가 불연이 대연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어요. 잘 모르는데. 모르면서 왜 그렇게 쓰냐고. 글자만 같으면 같으냐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글자만 같으면 다 같은 것으로 본다는 것이 바로 이게 요소주의에 함몰되는 위험한 겁니다.
동기일체 이런 말 없습니다. 이건 동학에서만 쓴 말이에요. 각자의 실, 이건 나쁜 말이에요. 타락한 마음인데 이것도 없는 말입니다. 삼경, 경천경인 경물 어디에도 없는 말입니다. 이천시천, 하늘로 산을 먹는다 이런 말도 없어요. 물물천 사자천, 물건마다 하늘이며 일마다 하늘입니다. 이런 말 없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안 나와요. 대인정물 있을 것 같은 데가 없어요. 사실. 대인에서 정물은 없습니다. 인시천, 사람이 곧 하니까 이것도 없는 거예요. 끝나면 이런 등등 찾으면 수없이 많은 도학 특유의 말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기존의 사상이나 종교에서 쓰였던 말들의 해석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개념이 정립된 거예요. 신천지를 바탕으로. 그러한 앞으로의 이야기는 삼명의 일천시천 물물천 사사천 대인정비라든가 하는 문제는 5강, 6강, 7강, 8강 가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금만 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질문에서 다음 강좌에서 나올 것은 내가 다음 강좌에 나오니까 그때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막 여러 가지를 물어보시는데 제가 들으면 다음 강좌에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6강이나 7강에서 나올 거니까 그때 얘기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출이라는 말에서 경자가 네. 경출이라는 말에서 경자가 아우르다, 포괄하다 그런 의미인데 그 경출을 쓰기 전에 혹시 고전에 경출이라는 용어하고 비슷한 용어를 무슨 용어요? 경출하고 또 그 경출이라는 말에서 경자가 네네 겸하여 아우르다 네. 포괄하다 의미로 하셨는데 네. 그 경출이라고 비슷한 말을 수훈 선생님 쓰기 전에 네. 고전이나 이런 데서 나온 적이 어디 나오죠? 경자라는 의미가 어떤 한자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경이요. 그 겸한다 뜻이니까 아우르다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경축이라는 말이 그냥 용어로서 쓰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용어로서 쓰이지 않고 그냥 문장 속에는 나올 수 있겠죠. 문장 속에 나오는 한문과 용어로서의 한문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동학에서는 용어로 쓰였습니다. 특히 도원기서인데 도원기서는 수훈 선생이 이제 돌아가시고 해월 선생이 주관이 돼가지고 1880년에 넷째기 때 그 안에 경치가 나오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경대전의 의례편에 그러니까 의례를 얘기하는데 우리 도는 유불서를 겸하여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의례를 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는 의례가 확정이 되지 않았어요. 유교적 의례나 도교적 의례 같은 것들이 의례라는 게 이제 종교 의식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사를 지낸다든가 이런 걸 말하는 건데 그때 경치를 하나 썼어요. 또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이 있으세요? 네. 지난 시간에 네. 동학운동 말씀하셨잖아요. 동학운동이요? 네. 네. 그래서 혹시 과거를 보면은 과거의 동학운동이 지금 예를 들면 이슬람 국가 하겠다는 IS하고 어떤 비교를 보면은 어떤가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현대에 있어서는 그런 동학운동은 어떤 모습을 현대에 있어서 동학운동 한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 IS하고 비교를 한다는 건 조금 좀 지나친 말씀이고요. 그 강령에 도망가는 적은 쫓아가지 않는다. 그리고 부득이한 영혼을 피해놓고는 살인을 하지 않는다. 지금 전쟁을 하는 판에 살인 안 한다고 하는데 기가 막힌 겁니다. 그 다음에 효자가 있는 마을은 돌아서 간다 그랬어요. 근데 행진을 할 때도 주둔을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그러고 그런데 이제 해월 선생이 한때
남적을 정벌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한때 동학군들이 좀 민간에 해코를 한 게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걸 정벌하고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했던 거죠. 자정적인 노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IS는 전혀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길 수 없는 전쟁.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았는데, 그때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는 싸움과 이길 수 없지만은 싸워야 된다는 싸움, 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일본의 군이 청나라를 먼저, 청나라가 지금 충청도 바다에 해군이 들어와 있었는데 선제공격합니다. 일본은 그때 선제공격하는 선수예요. 진주만도 선제공격 해버리잖아요. 통지 않고 가서 다 때려부시지 않았습니까? 그래 놓고서 그 다음 평양전투에서 또 이깁니다. 청일전 전투에서 또 이겨버려요. 다 사람들은 일본이 질 줄 알았어요. 일본이 이긴 겁니다. 그래서 일본군이 동학군을 토벌하러 내려옵니다. 근데 동학군을 토벌하러 내려온다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금 집어삼키려는 야욕에서 청나라와 싸움을 한 거예요. 청도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한 거고, 일본 삼키려고 해서 청을 이겼으니까 일본이 이제 독자적으로 삼키려고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동학 지도부에서는 저 일본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금 집어삼키려고 들어오는데 우리가 안 일어날 수 없지 않냐. 그겁니다. 그것을 이제 싸워야 뻔히 지는데 우리 뒷짐 짓고 도망가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고 한 것은 시대가 지나고 나서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절대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싸움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기지 못하지만 싸워야 될 그러한 싸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더 가치가 있고 공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래서 동학의 시청자들은 독립유공자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얘기드렸듯이. 그래서 왜 민중 반란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어떻게 독립유공자라 이런 시각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부국을 위해서 일본군과의 과감히 일어나서 싸웠다는 것은 독립운동의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쪽이 가게 된다면 저는 독립유공자로서 수문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가야 되겠죠. 이제 앞으로 또 하실지 모르겠는데 아까 한울림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한울림하고 또 비슷하게 우리나라 말로 이제 하나님도 있고 또 어디서는 뭐 한얼림 그런 말도 들을 것 같은데 그런 걸 좀 차이점 이런 거. 제가 정확하게 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얼림은 어느 우리나라 종단서 쓰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뜻자는 모르겠습니다. 한얼림은. 근데 이 한울림은 땅에 상대되는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하늘. 하늘에 있는 신이라는 뜻에서 하늘의 유인이 타해서 하느님이 된 거죠. 근데 한울이라는 것은 하는 우리 순수말로 크다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다와 하다 동사가 있는데 하다라는 동사는 오늘의 하다라는 뜻이고 하다는 크다, 많다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무슨 한민족이라는 것을 한문으로 이렇게 한자를 표기 음차 빌려 쓴 것이고 순수말로 크다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가늠할 수 없이 큰 것을 하니라 얘기한다면 울은 울타리, 우리, 그 다음에 울은 아래가 동그라미에다가 아래가 찍히고 리을입니다. 사실. 그것은 즉 석타려나 김수로나 박혁거세나 고주몽이나 전부 아래에서 태어났어요. 그놈이며 동시에 큰 울타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한울은 우주를 뜻합니다. 한울은. 한울이라는 우주에다가 님은 죽자를 말하는데 님주자. 수훈사들은 신기전이 여부모 동사다라고 그랬어요. 존칭할 하는 말이면서 존칭할 말. 우리가 선생님 존칭한 말이죠.
존칭을 하는 말이면서 동시에 부모와 같이 섬겨야 되는 대상이라고 했어요. 왜? 부모는 나를 낳아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를 섬기는 거죠. 근데 내 생명의 근원이 바로 이 하늘님에 있기 때문에 부모와 같이 해서 천지부모라 이렇게 말합니다. 동화에서도. 하늘님을 천지부모라 말하는데 나를 낳아준 내가 화생된 근본이기 때문에 친기들이여 부모동사자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하늘님이란 말은 궁극적으로 우주적 존재로서 즉 땅에 상대되는 하늘이 아니라 땅과 하늘을 모두 포괄하는 그런 우주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님과는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어른 모르겠고 하나는 조금 잘 모르겠습니다. 뭐 하나 유일해서 하나라고 그랬다는 말도 있는데 그 말씀이 정확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같이 있던 과에 국어학자가 계신데 그분의 상당히 독실한 제가 존경할 만한 기독교 장로님이 있어요. 정말 독실하고 모든 생활을 거기에 맞춰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은 뭐 종교를 떠나서 존경해야 되는 것이고 존경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은 하느님이 탈락이 된 것보다는 하나님으로 가는 경우 과학적으로 낫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분이 참 존경할 만한데 너무 기독교적으로 해석을 하는 건 아닌가 하고 제가 속으로만 얘기를 했지 다음에 또 만나면은 그 사람 퇴임했는데 한번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대답이 됐습니까? 그러면, 네. 그러면 기독교에서 하나님하고 천주교에서는 하느님 하는 것하고는 극작 같은 의미인데 우리 천도교의 하느님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과는 아까 이제 틀리다고 이렇게 틀리다는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뭐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 한다고 그래요. 뭐 그건 같은 신이겠죠. 근데 하느님이나 모두가 그건 우리말로 표현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말로. 근데 그게 라틴어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영어로는 로드 인 헤븐. 로드 주인. 로드 인 헤븐. 하늘의 주인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하늘. 뭐 천국. 헤븐은 천국이라는 얘기죠. 즉 초월된 공간에 있는 어디 있는지 어떤 있는 천국의 주인, 하늘의 주인이라는 뜻으로서의 하나님이 그 기독교의 신의 이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보니까 로드 인 헤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동학에서의 하늘님은 천국의 주인이나 하늘의 주인이 아니라 이 우주 모두를 아우르는 그러한 존재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질문한 것 중에 두 번째 현재에 있어서 이제 동학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동학문명명? 가르치면 이제 다 사람들이 이제 배워서 현대에 적용할 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개인적인 어떤 그 수렴이 가져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어떤 요소가 그 문제는 이제 한 6, 7강쯤 가면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요. 그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설명에 태극은 이제 우주의 근원을 표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어떤 다른 데서 이야기하는 태극의 하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태극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이건 우주의 근원을 표상한다는 것은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공통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영구의 형태가 태극의 형태면 궁극의 형태라서 형태로 갖고 근원적으로 우주의 근원의 표상이며 동시에 우주에 약도하는 신이며 동시에 인간이 지는 마음의 표상이다 이거죠. 그래서 마음과 우주는 어떻다? 깨닫고 나면 같은 거다 이거죠. 우주의 마음과 내 마음은 같다. 이게 시천주가 그냥 동학에서는 시천주를 부인하면 한 발짝도 못 나가요. 동학의 모든 가르침을 보니까 시천주에서 처음 출발합니다. 그것도 역시 시천주에서 영구의 얘기도 시천주로 나갑니다. 그럼 이만 끝내도록 할까요?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